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6장 9절. 6장 9절. 한 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그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갈 때는 그 비평준화라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갔었어요. 시험을. 그래서 성적 순대로 학교를 들어가야 됐고 고등학교를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던 학교는 그래도 저희 그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공부를 잘했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수능이 아니라 대입 수능 비슷한 걸 봤는데 400점 만점인데 저희 학교 평균이 36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를 좀 잘했던 편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학교가 전국에 깔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하여간 뭐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요. 당시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분명히 나랑 같이 노래방 같이 가고 당구장 같이 가고 같이 주말마다 놀고 야자 땡땡이 쳤던 그 친구. 근데 시험만 봤다 하면 걔는 1등이고 나는 35등이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같이 맨날 놀고 맨날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동아리 활동 집중하고 했는데 왜 쟤는 성적이 잘 나오고 나는 왜 성적이 못 나왔을까?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머리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는 차이였더라고요. 근데 똑똑하다는 것이 어떤 암기가 뛰어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습수하는 능력도 똑똑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 친구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상 문제를 기가 막히게 뽑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막 책을 막 딸딸딸 외우면서 막 전체를 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막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공부한 거에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근데 그 친구는 대충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의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문제를 반드시 낼 거야 하는 문제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참 나는 비효율적으로 공부했고 제 친구는 효율적으로 공부했어요. 제가 말하고 했던 의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을 온전히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하게 그 가르치는 자의 의도와 생각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배울 때가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완전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기도문을 나눕니다. 저희 주기도문 다 알고 계시죠?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가장 먼저 접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에요. 20평생 평생 외우고 달다 외웠던 기도문도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주기도문 강해라고 치시면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은 한 번씩은 건드렸던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문의 의미와 뜻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도문을 잘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몰랐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번에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이 깊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더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도 조금 더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코어 근육과도 같아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강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상상순, 저는 이 상상순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상순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된 삶, 즉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의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가장 압축하여 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집약하여 상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으로 편집하여 이 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조금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편집하여 저술하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하죠. 그래서 족보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집약해서 담고 있는 것이 상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상상수훈에는 5가지의 큰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팔복이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8가지 정체성, 8가지 진리, 8가지 부르심,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로 해요. 우리가 진리하고 바라보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서에 대해서 말해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까에 대한 방식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5장의 내용이고, 이제 6장부터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느냐,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6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도 6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이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만몬과 하나님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비판과 섬김이라는 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된 삶으로 무엇이 참된 길인지 거짓된 삶인지 실천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이 바로 7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상상수훈을 편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6장 한가운데예요. 가장 중심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서술하다 보니까 중간에 주기도문이 기록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이 위치에 넣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 새 율법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나가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넘어서 이 땅에서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의 영성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요? 바리새인가 서긴가 이방인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나요? 뭔가 할 줄 몰라서 금식하셨나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만유의 주 창조주의 아들께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몰라서 기도하신 거 아니고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물론 이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리세팅되기 원합니다. 제대로 기도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산사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지식들을 좀 찾아봤어요. 한 예로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주님의 기도라고 주기도문이라고 읽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능하면 저녁 기도회 때 말씀도 함께 선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줬을까? 무엇을 강조하셨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야 하는지,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맺고 푸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풀으면 안 되고 잘못한 것을 묶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 예배를 마칠 때 쓰는 그런 기도로서 생각해요. 캐톨릭 신자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 그것이 쉽게 극복된다 라는 식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어릴 적에는 제가 놀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주기도문을 누가 빨리 외우는가 해서 아이스크림 내기도 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무슨 래퍼처럼 다다닥 하면서 내가 먼저 이겼어, 내가 먹었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혹은 축도하실 목사님이 없으면 기도 예배를 어떻게 마치지? 우리 주기도문을 합시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로 살아나가라 라는 의미로서 아마 예배 시간에 마쳤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왜 주기도문을 마치는지,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는지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직 책을 덜 읽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날 마치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혹은 주문처럼, 이교도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새 번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새 번역으로 나왔는데, 새로운 버전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읽으면 이단이다, 잘못된 교회다, 저 교회는 왜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해, 저희 교회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안 하는 이유를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정확하게 외워야 돼.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닐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학생들을 다 일으켜 세우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시키니까 너무 머뭇거려가지고 못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 부흥사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는 목사 아들이 돼갖고 그것도 못 외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켰는데 외우긴 외웠는데 틀렸어. 몇 번 틀렸더니,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틀릴 수 있냐고 막 강단에서 쏟아붙이는데, 그때는 주님,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전 너무 힘드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면 아랍어나 헬라어로 하셔야죠, 그죠? 저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무엇인가 주문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고 주시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주셨는지, 이곳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본인의 책 산상수훈에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은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응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의 목적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기도가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온전히 아웃풋되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이, 가르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조금 더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들 조신 건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개념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을 세 개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하늘, 또 그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늘로 구분되었어요. 그림 없으면 패스할게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열려요. 그림 보이시죠? 게이트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임재하시도록 이 세 개, 삼천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이해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주를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별의 개념은 알겠지만 보통 이 땅에서 하늘까지 몇백 미터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주가 저렇게 광활한지 큰지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저 지극히 높으신 분, 감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아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경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한다는 것, 입으로 부른다는 것조차가 상상조차 못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인식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놀랍냐면요, 자,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했을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분은 라비요, 선지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좀 다르네, 이분은 정말 나랑 좀 다르네, 이분이라면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이라고 인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고 제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래, 저 사람은 신령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난 참 보잘것없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야, 저 사람 어떻게 따라가지?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하나님 믿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같은 선상에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도는 놀라운 주님의 초청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 아들이 내어 죽음으로써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지금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성상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시고 풍성하신 그 아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이 지금 너희에게도 임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게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아빠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기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 부분에서 잠깐 나누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시작해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했을 때 기도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제가요 10절 말씀을 다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10절 말씀을 파고 파는데 주님께서 멈추고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구절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이 구절 끝났는데요. 하나님 이 구절 모르겠는데 뭐 더 이상 뭐 설교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능력도 안 되고 짬밥도 안 돼서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자꾸 10절을 보려고 10절에 대한 주석도 보고 10절에 대한 자료도 막 찾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라고 구절을 보며 또 봤더니 제안해 주셨던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봤던 진리 중에 하나가 기도회는 이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에는 7가지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간구가 무엇이냐면 9절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3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간구고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달라는 용서에 대한 간구,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간구,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 4가지 간구, 우리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간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1번부터 3번째 간구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4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간구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붉은 죄를,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내 니드를 채워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주의 나라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즉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기도의 형태로 이 주기도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지만 영적인 원리들이 온전히 순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며, 이 토대 위에서 나머지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강구를 토대로 나머지 강구들을 다시 한번 대입하여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강구가 뭐였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을 때 온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입니다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 당신의 뜻에 바라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것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핵심이요, 키워드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며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섬기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주님, 저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기쁨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용서에 대한 것은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전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전에는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 밀물듯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예요. 유혹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괴적인 유혹, 요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섹슈얼적인 거, 중독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미디어적인 요소들, 애나 어른이나 다 빠져 있어요. 어떤 그 의사가 했던 말 중에 모든 인구의 90%는 중독자다라고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중독, 관계 중독, 감정 중독,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이 중독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유혹된 것들이 끊어졌을 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이 끊어졌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악에서 구원했을 때, 악이 끊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 삶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이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다 알고 계셔.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 미리 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희는 어떤 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거룩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이것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성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거룩이 입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막 예배하면 거룩해 보이십니까? 거룩해 보이죠. 야, 우리 목사님 단추 풀어졌는데도 손을 들고 기도하네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든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주님 예배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십니다.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한 남자가 뛰어와요. 뛰어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감히 우리의 상종조차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누가 알아요? 누가 그분이 거룩한지를 알아요? 누가 그분이 높으신 분인지를 알아요? 사단 마귀도 알아요. 자,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사단도 알고요.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면 이 정도는 그냥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 들죠. 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거룩을 흘려보내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거룩을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12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제물을, 우리 가운데 제물 드린 적 본 적 없죠? 당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를 죽여서 드렸어요.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죽어 있는 제물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의 산 소망,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우리 삶 간에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히 여러분 떼밀면 됩니까? 마음을 청소하면 돼요? 오늘부터 나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져라 뾰로롱 하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된 본성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내 안에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거룩을 흘려보내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구현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거룩을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성령으로 내 입술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내 행동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으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거룩은 힘이 없어요. 귀신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 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갈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토시 하나, 고춧가루 하나 묻지 않고 짜장면 튀김 하나 없이 정결한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날마다 씻고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향기가, 그 오로라가 뿜어져 나오는 삶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간구하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의도를 아셨죠? 예수님의 의도를 아셨죠?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선포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프레젠을 내 삶 안에 이끌어가는 키워드, 키 열쇠가 돼요. 아까 저희가 잠깐 그림으로 봤듯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가운데 하늘로 가는 게이트,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한 곳에만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겨우 갈까 말까, 내가 죽나 안 죽나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던 것이 지성소예요. 바로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정결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다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 그 지성소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주의 빛이 임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영적인 진리를 가장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을 선포해라. 그럼 어디서 선포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학생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주의 빛으로 이것을 덮으소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통로들이 끊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임재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건 놀라운 기도입니다. 자녀된 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만이 허락해 주신 기도입니다. 저희가 아까 선포했던 것처럼 시편 22편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거하신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기 원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필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덤으로 채워주십니다. 고민,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들, 내가 걱정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예비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